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3장 4장에 계속해서 역사적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의 문중, 당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도들을 자신들의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겠느냐 물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는가, 무슨 권세로 고쳤는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마치 우리 한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그 관심보다는 병자를 고치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것, 이런 거에만 몰두해가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당대의 유대교의 모습이 참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래요. 참 정치인들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은 정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이 드는 겁니다. 정치는 정권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의 근본적인 관심은 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억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선거 때만 되면은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래버리니까 국민이나 정치나 똑같듯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커서
어떻게 하면 교인 많이 모두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종교를 이루어갈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교인들 역시도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신 것, 이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그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고쳐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정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맛보지도 못하고, 또 거기까지는 좋지만 지옥 가버린다면은 그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알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자신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것을 저질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교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은 가만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복 주고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카할야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던 것은 신관이 우상숭배적인 신앙 체계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교회 다니면 날을 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옛날에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없는가? 신을 잘못 믿어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를 따름이에요.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요. 샬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개인이 한번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평안, 여러분들이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불안해요. 상실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을까 봐 겁나요. 교회에 다니면 그런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샬롬의 공동체. 왜 그런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못 박았는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처단했어요. 자기네들이 짓는 성전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처단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말 뒤에 갈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참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자 여기 그 예수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들은 버린 돌이라 했잖아. 저주받은 자라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웠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은 샘플이에요. 머릿돌. 사도들은 그 샘플을 따라서 또 다른 샘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사도신경 왜 고백하는가? 우리도 또 다른 샘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를 샘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샘플이 돼야 돼요. 목사와 장로들이 예수님과 같은 샘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샘플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 저런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하는 그런 예수 믿어. 이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예요. 그들이 버린 예수를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세상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가? 빌립보서 강의도 강의한 거 전부 녹취를 해놨는데 책으로 좀 내려고 그래요. 2장 15절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다 이 말입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이 뭐예요? 가치가 전도되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예배 안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죄인은요, 가치가 전도된 자들이. 가치가 전도됐다는 게 뭐예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지 않는 걸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인간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은요, 암에 걸리든 교통사고든 뭐든요, 두 가지 때문에 죽어요. 하나는 숨 못 씻어 죽고요, 하나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도 맨 마지막에 자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폐렴으로 죽거든요. 폐렴과 영양실조로. 그럼 인간에게 정말 귀한 것이 뭐예요? 공기잖아요. 공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를 귀하게 여깁니까? 돈을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먹으려고 하는 짓인데도 나중을 위해서 아껴놨다가 먹도 못하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자연보호하자, 환경운동, 그거는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자연보호한다고 해서 세상이 됩니까? 왜? 자연보호하려다가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딜레마예요. 산업의 발전과 자연보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내 자녀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면은 유치원생이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자기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목사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뭔 목사입니까? 장로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뭔 그게 장로예요? 응? 한국에는 목사 장로가 그래 사니까 교인들도 그런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보다 못하게 보인다고요. 거듭난 눈으로 보면 환경운동하는 사람의 문제점도 보이고 긍정적인 면도 보여요. 그러면은 교회는 뭔가, 왜 우리가 공기나 이런 걸 소중히 안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죠. 그 중심에는 재성이 뭐냐면 전부 공유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요, 함께 쓰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고 지 호주머니의 것은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망하여져 간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여기는 사람은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나 같이 쓰는 거나 다 소중하게 여겨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 물건은 다 같이 쓰는 거는요, 지 마음대로 써. 지 집의 전기는 끄면서 교회의 전기는 안 꺼.
이 죄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성이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뭔 돈이 그래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있는 거지. 내일 잘 살려고 오늘 힘들게 사는 사람, 오늘의 행복은 언제 찾을래? 자족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능력만큼 행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칼국수 먹으면서 행복하고요. 10만 원 있거든 갈비 뜯으면서 행복하면 돼요. 누가 그런 삶을 사는가? 나를 보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버린 돌, 성전에 정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야 할 예수를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왜? 신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짓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보좌에 앉은 그런 성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이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교회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런 말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예수 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 외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외에는, 이게 여러분 포함되지 않으면 예수 외에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어떤 적용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엘리트주의, 영웅주의가 문제예요. 제가 그걸 깨는 게 뭐냐면 메시아의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요. 교회 다니면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져요. 지금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너희가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예수,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다. 한국 교회가 왜 성전 안 지어져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찾아요. 저 교회는 어느 목사가 있어. 저 교회는 어느 장로가 있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요, 1% 차이예요. 선인과 악인이요, 1% 차이지요. 왜 이런 거듭남이 없는 거? 맨날 신을,
자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주는 신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 건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장로들이 별로 눈에 안 보여야 돼요. 지금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해서 안 하면은요, 죽은 종교 돼버려요. 여러분, 왜 스웨덴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인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는요, 총리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만 초미의 관심이 있으니까 힘든 나라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요? 누가 담임이 되든 누가 장로가 되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건축자의 버린 돌. 정말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별로 가치 없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제가 어제 교육제 회의하면서 참석한 교인이 자기 의에 대해서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 의의 반대는 은혜인데 우리는 이 사람은 자기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의의 사람은 51%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49%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51%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49% 자기 의라 생각합니다. 불과 1% 차이예요, 인간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역사 보세요. 참 성자 논리, 영웅, 징기스칸, 나폴레옹, 대한민국 이순신, 세종대왕. 참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지 않고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여러분 인간이 되고 나면은요, 별로 내가 그렇게 사춘기 때에 우리 아버지 엄마 저런 분 아니었으면 하는 그분이 세상에 제일 귀하게 여겨져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화려한 신이, 능력 있는 신이 부름의 대상인데 거듭나게 되면은 가장 누구든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창조주 신을 나의 하나님이라 섬겨요. 분당이 10,000명 넘는 교회, 한국 젊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는데 저는요, 그 목사나요, 개척교회 목사나 똑같아요. 왜 존경하느냐 물으면, 우리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안 받는다. 자기 의예요. 그게 존경거리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정말 10명, 20명 누구 하나 교인 오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목사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는 저래서 저래. 그게 자기 의가 가져온 가치 판단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이 진짜 존경받으려면은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야죠. 실컷 모두 놔놓고 자기 의로 그래버리니까 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랬다가 이제 은퇴할 때 가까이 되니까 뭐 교회 뭐 다 나눈다고 전부 자기 의. 봐라, 저 목사는 나누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아직 끌어모으려고 그래. 진짜로 존경받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10명, 20명을 가지고 평생 목회하는 목사. 은혜 없으면 못해요. 뭐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요? 누가 가도 다 해요. 왜? 거기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담임 목사가 뭐 하려면 파열과 분열만 나요. 가만히 놔두면 돌아가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안 해요. 누가 가도 하지만은요, 뭐 오정현이나 뭐 이찬수나 누구나 평생 가도 20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에 평생 목회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해보라고요. 이재용이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노릇 해주겠어요? 못난 우리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안 나가면은요, 이 성경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에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일 존경한다. 나는 여러분들 같이 평생 목회 하나만 못할 것 같다고. 거듭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 거야.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럴 때에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거듭남으로 이전에 좋던 것이 되는 값없이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런 자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예수가 샘플인 것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주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덜 귀하게 여겼느냐, 가치관으로 심판하러 오실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